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제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아멘. 방금 읽은 말씀을 통해 비어있는 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사실 오늘 아침 어린이부 친구들, 유치부 친구들이 죄다 평소보다 기운이 쏙 빠져 있더라고요. 이렇게 언니들, 선배들, 누나들 있었던 사람들이 같이 놀아주던 사람들이 없으니까 기운이 좀 빠진 게 정말로 느껴지더라고요. 다들 우리 연동교회 한 분 한 분은 또 한 영혼들은 다 소중한 역할이 있는 줄 믿습니다. 속히 치료될 수 있도록 정말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목포에 와가지고 이제 전국 각지에 제 목포를 자랑을 했더니 이제 저희 집으로 여름이 되면 친구들이 꽤 거의 매주 휴가를 옵니다. 작년에는 와서 있더니 올해는 더 좋아졌어요. 조병철 숙소가 차까지 생긴 거죠. 차도 빌려주고 집도 빌려주고 그랬더니 뭐 고맙다면서 쇼파를 하나 이렇게 사줬습니다. 그 지금까지는 그냥 전혀 그런 게 필요가 없었거든요. 그냥 방바닥에서 생활을 했습니다. 방바닥에서. 그리고 쇼파가 있어 보니까 그 소파에 앉아 커피를 마시는 제 모습이 너무 우아해 보이더라고요. 그 모습을 딱 찍어서 친구들 자랑도 할 겸 어머니에게 보내드렸죠. 대뜸 어머니가 고마우면 여자를 갖다 놔야지 쇼파를 뭐하러 갖다 놔. 쓸데없는 건 혼자 소파에 앉아 저러고 있으니까 더 불쌍해 보이네. 집이란 곳에는 가구도 필요하고 많은 것이 필요하지만 꼭 필요한 건 사랑하는 사람들인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비어있는 집의 비유를 통해 악한 세대의 모습과 그들의 비극적인 결말에 대해서 예언하신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먼저 예수님이 지적하고 계신 이 악한 세대란 오늘 본문이 기록된 12장 전체의 말씀을 통해 바리새인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12장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밀밭 사이를 지나며 이삭을 잘라 먹었더니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고 있던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과 논쟁하는 장면으로 시작합니다. 이후 회당에 들어가신 예수님을 올가매기 위해 바리새인들은 안식일에 병을 고쳐주는 것이 옳은지에 대해 예수님께 물었고, 예수님은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겠느냐?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리나라는 그 말씀으로 바리새인들을 입 다물게 하신 후 손 마른 사람을 안식일에 고쳐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죽일지를 의논하기 시작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예수님과 바리새인들 사이의 긴장과 갈등이 본격적으로 격화되기 시작한 것이죠. 또 바리새인들은 이제 마침내 선을 넘고 만 것입니다. 이후 예수님은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감당하시며 병자들을 치료하시고 귀신 들린 자들도 고쳐주셨습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이 모든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듣고 또 보면서도 도무지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이번에는 예수님이 바알세불, 그러니까 사탄의 힘을 빌려서 귀신을 쫓아낸다는 억지까지 부렸죠. 그러나 예수님의 능란한 말씀 앞에서 바리새인들의 그 모든 억지는 힘을 얻을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12장의 말씀은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드러내시는 예수님의 모습과 그런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고 거부하며 심지어는 죽이려고까지 하는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바리새인들을 예수님은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하셨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통해 그런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비어있는 집의 모습으로 비유하시며 그들의 황폐한 현실과 비참한 결말을 알려주십니다.
먼저 바리새인들의 황폐한 현실이란 무엇일까요? 무엇보다 그들이 예수님이 베푸시는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보고 또 진리의 말씀인 복음을 듣고도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비어있는 집의 모습인 것이죠. 바리새인들은 율법주의에 빠져 자신의 겉모습을 의롭게 꾸미는 것에는 성공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정작 바로 그 성공 때문에 예수님이 베푸시는 그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역사를 보고도, 예수님이 전하시는 그 진리의 복음을 듣고도 예수님을 메시아로 영접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계속해서 자신들이 바라는 메시아의 모습을 들이밀며 예수님에게 표적을 구하고 구할 뿐이었습니다. 믿지 못하고 마음에 들지 않기 때문에 표적을 구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바리새인들의 모습은 겉은 번지르했으나 정작 참된 집주인은 없는 비어있는 집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비어있는 집은 결국 귀신의 집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의 말씀에서 귀신은 사람에게서 나와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했던 것으로 나옵니다. 이스라엘 전통에서 귀신은 물이 없는 곳, 사막과 광야와 같은 그 황량하고 황폐한 곳을 좋아한다고 전해집니다. 그런데 그렇게 황량하고 황폐한 곳을 좋아하는 귀신이 쉴 곳을 얻지 못하니까 다시 사람을 찾게 된 것이죠. 그리고 아무도 없이 오히려 깨끗하게 청소된 그곳을 다시 자기 집으로 삼았습니다. 이 말은 지금 예수님을 거부하고 영접하지 않은 바리새인들의 현실이 귀신이 딱 좋아하는 황량하고 황폐한 사막과도 같은 것임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네, 아무리 겉모습을 의롭게 포장하더라도 그 안에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으면 결국 가질 수 있는 현실이란 귀신이 좋아서 자기 집으로 삼는 황량하고 황폐한 현실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날에도 이처럼 황폐한 현실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죠. 예수님 없이도 도덕적일 수 있다는 사람들, 예수님 없이도 충분히 선할 수 있다는 사람들, 예수님 없이도 자신과 세상을 얼마든지 바꿀 수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하지만 예수님 없이는 어떤 누구도 그 황폐한 현실에서 결코 자신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완벽하게 도덕적일 수 없고 마지막까지 선할 수도 없습니다. 세상을 바꾸기는커녕 자기 자신도 바꾸지 못한 채 황폐한 현실만을 탓하는 사람을 우리는 숱하게 보아왔습니다. 우리도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한다면 성령으로 늘 충만해야 하는 것이죠. 늘 깨어 기도하며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성령으로 충만할 수 있어야 합니다. 늘 깨어 기도하며 말씀을 가까이 한다. 어쩌면 오랫동안 들으셨던 관용적인 표현인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는 최근에 또 배웠죠. 깨어 간절히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말씀을 듣고 또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지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언제나 성령으로 충만할 수 있는 것이죠. 새 사람의 습관이 계속 이어지지 않으면 곧바로 옛사람의 습관이 머리를 드는 것처럼 우리가 성령으로 항상 충만하지 않으면 악한 영은 언제든 비어있는 우리를 자기 집으로 삼기 위해 호시탐탐 기회를 노릴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함만이 우리의 현실을 하나님 나라의 현실로 만든다는 것을 기억하시며 늘 깨어 간절히 기도하고 늘 말씀을 읽고 듣고 또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처럼 바리새인들의 황폐한 현실은 그저 현실로만 끝나지 않고 그들을 비참한 결말로까지 이끌게 됩니다. 예수님은 들어온 귀신이 집이 비워진 채 깨끗하게 정돈되어 있는 것을 보고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갈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결론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여기서 악한 세대는 예수님을 거부하고 영접하지 않은 그 바리새인들을 가리키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계속 거부하고 영접하지 않은 바리새인들은 더 악한 귀신에 사로잡혀 더 악한 죄를 짓는 비참한 결말을 맞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일으키시며 참된 진리의 복음을 전하시는 예수님을 끝끝내 거부하고 심지어 예수님을 어떻게 죽일까 의논하기 시작했던 바리새인들은 마침내 예수님을 죽이고 말았다는 사실을 말이죠. 어쩌면 예언이었고 동시에 경고였던 예수님의 말씀대로 그들은 메시아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을 죽게 한 가장 비참한 결말의 주인공으로 남게 된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의 황폐한 현실은 결국 가장 비참한 결말까지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의 원인은 그들이 예수님을 거부하고 영접하지 않아 자신들의 집을 비워놓았기 때문입니다. 사실 사람의 마음속 집은 결코 비어 있을 수 없습니다. 자기 인생의 주인이 결코 자기 자신이 될 수 없는 것처럼 사람의 마음속 집 또한 둘 중 하나입니다. 예수님의 집이 될 것인가, 귀신의 집이 될 것인가, 이것뿐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자기 자신이 인생의 주인이 될 수 있고 마음속 집도 자기 자신으로 충분히 채울 수 있다고 자신합니다. 자기 자신의 도덕적인 노력, 자기 자신의 선한 의지, 자기 자신의 지식적인 알무로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이야기했던 그 누구도 이 세상을 더 아름답게 하지는 못했습니다. 오히려 세상은 더욱 신음하고 있고 그렇게 자신했던 그들 역시 자기 말에 전혀 책임을 못 진 채 쓸쓸히 퇴장하는 모습만 보여주었습니다. 사람이 가질 수 있는 그 어떤 대단한 능력도 예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예수님을 내 안에 영접하지 않으면 그저 귀신이 좋아하는 황폐한 현실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는 참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했으니까요.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도덕을 자랑하는 누구보다 겸손할 수 있고,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말로만 정의를 외치는 누구보다 공의로우신 하나님께 정의를 달라고 기도할 수 있으니까 너무 감사한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스스로 의롭다고 자신하는 어리석은 사람이 아닌 하나님께 의롭다고 인정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어서 감사할 수밖에 없는 우리인 것입니다. 우리의 입술에는 그래서 언제나 감사가 넘쳐야 될 줄 확신합니다. 또한 늘 깨어 기도하며 간절히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따름으로 성령 충만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바랍니다. 우리의 생각이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악한 생각은 금방 우리의 머릿속을 헤집어 놓으려고 할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악한 마음은 금방 우리의 마음을 어지럽게 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악한 영은 금방 우리의 삶을 다시 지배해 보려고 그 머리를 들 것입니다. 그러므로 항상 깨어 간절히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멈추지 않아야 하고 더 나아가 그 말씀을 삶 가운데서 열매 맺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지만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성령으로 충만할 수 있으며 우리의 삶을 온전히 성령께서 주인 되어 주셔서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연동의 모든 가족은 마음속 집을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워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현실을 살다가 마침내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자녀로서 살 수 있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보내주셔서 우리의 구세주로 삼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늘 깨어 기도하며 말씀을 듣고 말씀을 따름으로 항상 마음 가운데 성령이 충만하여 하나님 나라의 현실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어떤 귀신도 틈탈 수 없는 우리의 마음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함으로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